할렐루야. 우리 유일신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이 없다고 알고 있지요. 그렇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누가 있으세요? 하나님 한 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 한 분,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하나.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God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걸 뭘로 번역을 하지? 그렇죠? 이게 되게 그 나라 언어로 그 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경의 언어들을 번역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 bread를 떼잖아요. 브레드가 뭔지 아시죠? 빵. 그들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다? 브레드. 이렇게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려니까 이 브레드라는 단어가 너무 힘든 거지요. 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많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다는 이 개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번역할까 하다가 뭘로 번역할게요? 떡으로 번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이 단어 번역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라는 게 느껴지지요. 중국에서도 이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어갔는데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어떻게 하지? 갓을 어떻게 번역하지? 하다가 번역을 선택한 게 천주라는 거였어요. 하늘의 주인.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을 하려니까 이 번역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있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거기에 누구 나옵니까? 그분과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분은 다릅니다. 네, 하느님, 하늘의 주인 대신 하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의 사상 자체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따서 하나님으로 짓자라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있었다는데 골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되시고 또한 하늘의 주인이시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풍토 사상 중에서도 가장 유일신 그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그만큼 쉽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번역상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방에서 선교할 때,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할 때 굉장히 어려움들이 뭐냐? 그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필리핀 가서 한 주 정도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는데 자기도 여러 신을 섬기는데 제가 오늘 전하는 그 신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That's okay. That's okay. 한번 전해봐라. 그러더니 막 전해더니 야, 너 이거 믿겠냐? 이러니까 나는 내가 믿는 그 신도 믿겠는데 네가 믿는 그 신도 내가 믿어볼게. 이런 접근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필리핀 그분들이 굉장히 그 다신론에 익숙하거든요. 특히 뭐 저쪽에 이슬람도 그렇고 이쪽도 이슬람은 아니고 이쪽 인도 쪽이 특히 또 다신론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다신론 안에서 이 유일신을 말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은 여럿입니까? 한 분이셔야 됩니까? 한 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분이셔야 돼요. 여러분 신이 둘, 셋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존재는 분명히 지음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존재는 신일 텐데 그래서 우리 로마 신화 같은 것도 보라고 해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한번 읽어봐라. 왜냐하면 그런데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휴머니즘이 깔려있거든요. 근데 다 어디로 출발하느냐? 최고신으로 시작해서 최고신 아래로 어떤 신들이 나왔다고 말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다신론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다신론에서도 누가 있는지 알아요? 최고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답이 금방 나와요. 태초부터 있었고 어떠한 태초부터 있었던 그 자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더욱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누가 있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교리적 그 차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신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인간이 만들어진 걸 통하여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내리시고 구름을 이 모든 것들이 햇빛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하여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특별은총, 하나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이 이만큼 크시다면 아주 조금만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착오가 있고요. 조금 아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비밀 조금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몇 가지 이게 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은 없다. 누구만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절, 이 9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요? 우상이 정말로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이 그리고 그 만들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잠을 자야 되고요. 먹어야 돼요. 그런 존재가 뭘 만든다고요? 신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신은 잠을 자고 먹어야 되는 그 존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까? 못한 존재입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팩트를 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1절부터 8절까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어떻게 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종, 내가 선택한 나의 종 야곱아.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말하니까 너도 들으라. 뭐 해라? 너희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계를 사용하려면 하물며 여기 있는 이런 이 설교를 제가 하는 아이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페이퍼리스예요. 종이를 뽑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잘 활용하고 있지요. 근데 이런 기계를 하나 사용하려고 해도 저도 이거 다 사용을 못 합니다. 설명서를 봐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거에 대한 설명들 어떻게 쓰세요 라는 설명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도 그걸 보고 이걸 활용을 하겠지요. 설명서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인간에 대한 설명서는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걸 만든 존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그 만든 존재한테 갈 때에 그분한테 있을 때에 그 인간이요 행복할 수 있고요. 정말로 그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사용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를 만들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치요? 여기에서 명확합니다. 나의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그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녀에게 물을 주시고 그 자녀가 메마를 때에 또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
에게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 우리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말이요, 정말 내 친구들은 너무나도 잘 가서 놀고 정말 가정을 챙기고 부유하게 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쉬는 휴일을, 주중에는 일을 하고 휴일날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도 편한 그 삶을, 아니요, 그 삶이 그게 편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편하다고 행복한 것 같죠? 아니요. 하루만 주일을 쉬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주가 되고 4주가 되고, 글쎄요, 그러면 또 편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 세상으로 떠밀려 갔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공급하시는 영적 식량, 영의 양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치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뭐다? 처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이다. 그냥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있었어요. 이게 신입니다. 이게 유일신입니다. 그냥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공허했어요. 그때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게 신입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만든 그 인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했어요. 근데 인간이 무엇을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땅을 경작해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만을 냅니다. 그 삶이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그저 엉겅퀴만 얻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나를 떠나갔느냐?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바로 선포하지요. 원시 언약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야, 너 뱀아, 너 뱀은 분명히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무엇하리라?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미 창세기 때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십니다. 누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게 오묘한 신비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삼위일체, 제가 가끔씩 뭐에 꽂힐 때가 있어요. 사진을 좋아하거든요. 영상을 좋아해요. 그럼 사진을 좋아하면 사진 관련 책을 막 읽습니다. 막 하나에 꽂히면 막 또 하나에 꽂혀요. 요즘은 또 구약에 꽂혀 있어서 구약 관련 책을 막 꽂혀서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막 꽂혀서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삼위일체에 한번 꽂혔을 때 도서관에서 삼위일체 관련 책을 다 모아봤어요. 다 모았더니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읽을 만한 책들이. 그래서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해해 보려고요.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내가 삼위일체 뽀개기, 그래서 3일 동안 내가 뽀개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해했을까요? 결론은 모르겠다였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잘 모르겠다였어요. 삼위일체가 뭐냐?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흐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 야,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나의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문이 열리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보이네요. 그러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너무 헷갈리지요. 근데 성경에선 분명히 삼위이신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유일한 한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사적 역사를 다 이루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며 새 힘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딴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면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르되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8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은 없다. 유일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른 우상들은 이걸 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증인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너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었고 너희 삶 가운데 증거를 주었느니 너희들은 무엇해라?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유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체험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저는 체험을 못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앞선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읽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긴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경험과 체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개개인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의 말이 안 와닿았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많이 저도 울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가 하나님을 만난 건 고2 때였어요. 고2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이후부터 저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위하여 정말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하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목숨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고 저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의 삶 속에 간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아니요 오히려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율정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까? 이 한국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